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있는 초소들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영혼 세계에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자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의 세계, 진리의 하나님,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정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시며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는 집회가 되도록 이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 중에 주님이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보다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그 메마른 심령 때문에 빈 껍데기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위험 소지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인생사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을 체험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위에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하면 두 남자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배필인 두 여자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의 두 사람은 흔히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두 남자가, 이제 두 사람이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두 여자는 집안에서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에는 반복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된 교회, 그 다음에 변질된 음력교회와 음력교회의 그 일곱 머리들, 다 두 사람에서 기록되는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그 맥락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렇게 소화해가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우리 그 영혼 속에 잘 인이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첫 사람의 혼생명,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영적 생명이다. 생명을 얻었지만 혼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육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듭난 위로부터 난 영적 생명을 받아서 그 신령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가르침과 매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새로 해드린 그 자료는 좀 지난번 해놨던 자료를 아마 내가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요약을 한다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읽어도 뭔 뜻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내용을 부연 설명을 좀 해서 해드렸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죠. 아담은 땅의 흙으로 취했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났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두 사람이 딱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이렇게 이미 성경에는 지시가 되니까 아담의 배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자 이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진리의 한 자료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보면은 아담은 땅의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다른 설명에는 시편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티끌을 이겨가지고 빚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그냥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코에는 생기를 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산혼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난 첫사람이라는 것은 다 티끌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겉사람 그 혈통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티끌들이죠. 이제 그래서 흙집을 지려면 그 흙을 이겨야 되니까 뭐 당연히 그 물과 섞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나무나 짚이나 풀을 넣어서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해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벽돌집을 짓는 것이 이제 표상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 흙집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이게 진노의 그릇, 첫 사람이라는 것은 다 진노의 그릇, 흙에서 취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뱀에게 종신토록 티끌이라는 게 이제 흙먼지죠. 우리가 다 흙먼지로 이렇게 빚어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릇들이다.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진노의 그릇으로 지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서 넣은 속그릇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속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을 당장 깨서 파상해서 먼지를 날려버리듯이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질그릇의 흙그릇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시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살고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게 전도자가 하는 사명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예배당에 가면 잘 전해주지를 않죠. 수십 년 예배당에 다녔어도 근본적으로 당신은 티끌입니다. 뭐 티끌에다가 그 땅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그 물을 섞어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말이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잉태시켜서 낳았는데 뭔 소리냐. 그런데 그렇게 혈과 육의 몸을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모태를 통해서 잉태되어져서 때가 돼서 출문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이런 과정이 그게 진흙을 이겨서 지금 빚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전도의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그러하여금 위로부터 난 거듭난 속생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명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성경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를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좋은 얘기, 세상에서 참 너무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 사람들한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하고 깨닫기가 쉬운데, 다른 교훈을 잔뜩 갖다 주입시켜 놓으니까 진리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쳐다보다 그 사람 이단이더만 이래버린다. 이게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이단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다른 교훈으로 잘못 가르쳐 놓는 것들이 이단이 사실은. 예.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욥기나 여기는 인용은 시편 90편 3절만 인용을 해놨지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첫사람은 뭐라고요? 티끌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끝없이 나와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티끌로 빚어놓은 저주받은 집이다 이거예요. 이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너희가 상속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나가지고 땅 일을 생각하고 땅 일만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면 죽으면 끝이지. 그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짐승이지.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잖아. 이미 우리는 앞에서 말씀 나눴지만 사람 속에 왜 영이 있고 사람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죽는다 해서 사람이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티끌로부터 온 것은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라, 흙을 먹어라 그랬기 때문에 뱀밥이 되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죽어서 묻으면 티끌로 다시 돌아가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근원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너무 맞는 거다 이게. 그런데도 이런 기본 진리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어느 날 뿅 하고 휴거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천당이라는 데가 허공 어딘가가 3층천 어디 북극성 너머 어딘가 있어서 거기로 뿅 하고 간다 이러고 앉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티끌로서 온 생명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딱 해놨는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날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는 직설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 책자에는 15절로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거기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함을 받은 첫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는 산 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하는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계속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죠. 못 먹으면 죽죠. 굶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먹어야 살아.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엄마가 젖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길러내놓는 것이죠. 어떻게 길를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진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놨지만 영원히 살려면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생명나무 열매의 생수를 못 마시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은 특히 그 아담의 맏아들인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은 이렇게 또 나눠지죠. 맏아들, 둘째 아들. 육신적인 맏아들은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육신적인 맏아들은 아담이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죠. 맏아들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다 이거예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것이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쫓겨난 거였다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죽었어요? 가인이? 안 죽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한다 이거예요. 뭔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굶어 죽은, 기갈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당한 것이 죽은 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다. 신약에 보면 육체, 뭐 육신, 육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질그릇 속에 마귀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한 처소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여기 오늘 산행 가시는 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볼 땐 다 죽은 송장들이 저러고 움직이는 무덤들이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무덤이 움직이느냐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참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문공 그 하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다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움직이잖아요. 무덤들이 막.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이게 돼 있어요. 난 없는 소리는 안 해. 성경에 있는 말만 하지. 우리가 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들인데 이게 막 돌아다니니까 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육체대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냐 이거예요. 뱀에게 돌아갈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냐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티끌로서 와서 티끌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인생은 뱀 먹이로, 뱀은 종신토록 티끌을 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먹이가 되셔야지, 뱀의 먹이가 되면은 그게 영원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뭐 티끌에서 자다 일어나는 얘기는 뭐 미가서 7장 17절이나 욥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2절이나 이런 데 보면 티끌 중에 자다가 일어나는 절들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모두 티끌 인생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을 다 하셔야 돼요. 나는 근본 티끌이다. 그러니까
티끌을 하나님께서 물로 적당한 물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이겨 가지고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되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이 마른다라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 수분이 촉촉해 가지고 여기 강소영 자매처럼 저렇게 이뻐요? 아니면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물 빠지면은 그러죠. 누가 가만 놔두는데도 물이 빠져. 이게 물 빠지면 물이 한참 올랐을 때는 그렇게 이쁜 사람도 물이 빠지면 쭈글쭈글해 가지고 누가 그냥 갓난애기들 데려다 이렇게 그 쭈글쭈글한 사람 앞에다 너무 울어. 왜냐면 놀래가지고 이게 귀신이거든. 이게 머리라고 또 새카미야 되는데 하얘가지고 이러면 완전히 이게 귀신이거든. 그냥 애기들은 막 놀래죠. 어려서부터 머리 허연 할아버지랑 한 집에서 같이 자라면은 안 놀래지만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머리 허해가지고 어떤 애기 이쁘다고 여기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놀래서 울기 때문에. 티끌을 가지고 물축여서 지어놨다 이거예요. 물이 빠지면 그건 무슨 뜻이요? 지금 허물어져 간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물이 쭉 마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가인이처럼 이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농산일과 흙이기와 뭐 왜 흙을 이기냐면 흙집 짓느라고 거기다 농사해 가지고서 곡식 잔뜩 갖다 싸놓아 가지고 이제 내년에도 먹고 3년에도 먹고 이제 이러려고 그거 흙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인생사가 뭐예요? 다 보면 땅에서 농사하는 일로 고역당하고 흙집 지어놓고서는 거기다 곡식 갖다 저장해 놓는다고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녁에 네 호흡을 내가 거둬간다면 그 네 흙집에다가 흙벽돌집 잔뜩 싸놓고 거기다가 곡간 잔뜩 채워놨는데 그거 다 네 거 뛰는 거요. 너 왜 헛짓하고 있어? 그 말이잖아. 우리 인생이 다 그러고 살았죠. 흙이기기 뭐 농사짓기 흙이기기 이게 땅 파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 인생사에서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젊을 때 땅 파는 내가 그거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나아. 근데 또 장사는 또 쉬워. 또 해보면 또 아이고 이거. 근데 인생사라는 건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그래서 이미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에덴 동산 생명의 처소에서 쫓아내는데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내가지고 너는 근본된 토지를 땀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걸 갈아서 거기서 나는 소산 먹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고 먹으려고 하면은 아내가 사랑한다고 꽃 갖다 바쳐서 결혼을 허락을 해서 결혼했는데 신랑이 날마다 뭐라고 그러지? 여치? 날마다 여름에 노는 거 보고 배짱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 같은 놈은 안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면 그러죠. 남자라는 것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자식 새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러니까 꼼짝 못해 이거는.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폭력적인 남편은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일 시켜먹고 저는 가만히 부채질이나 하려고 그래. 이게 사람 죽는 일이지. 하나님 정한 대로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거슬릴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아담과 카인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농산일로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종살이하러 오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 신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종살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셨죠. 그걸 보고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어졌고, 땅에 농사한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땅에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으라고 하니까 가서 땅 파가지고서 땅 개간해 놓은 거 그래도 장손이라고 가인에게 상속해 줬더니 저희 애비한테 받은 것 가지고 저 산업 삼아서 기업 삼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애비처럼 땅 파는 저주받은 땅 파는 일로 살아야 되고, 아벨은 그나마나 아버지한테 기업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재금난다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혼자 허허들판에 가서 하나님이 친인하게 하신 것, 이제 뭐 율법에는 매 7년마다 한 번씩 이제 스스로 난 것 먹는다 그랬는데, 아벨은 뭐 곡식 먹고 싶으면 스스로 난 거나 이렇게 주워다 먹어야 되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생의 두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는다 이게. 삶이라는 게 인생 길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땅을 바라보고 땅에 의탁해서 살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 두 길이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딱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이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허들판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뭐 하늘에서 뭐 아니 저 양친다 해가지고 날마다 양만 잡아먹고 양전만 먹는 건 아니잖아. 곡식도 먹여야지. 실제는 주식은 곡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스스로 난 거 이렇게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뒤에 율법에 보면 이제 그게 딱 나오죠.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6년 동안 계속 농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안식년이라든지 뭐 이런 희년이라든지 이때는 농사를 할 수가 없는데, 욕심껏 땅에서 6년 동안 농사를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만 할 수밖에 없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 농사를 하려야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레위는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업을 안 주신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면 누구만 쳐다보야 살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남편 만나면 아내는 좀 힘들지. 대책 없는 소리만 했었고, 뭐 곧 군게 생겼고 아이가 지금 학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도 학비 줄 대책은 없으면 막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자 이래갖고, 이건 정말 참 그런 남편 두면 아내는 답답하지요. 자식들은 막 이제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고 오면 엄마는 이제 자식들한테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이제. 참 이거는 인생의 경험이요. 이걸 안 해, 이 말 못 알아들은 사람은 얘기 하나만 해서 없는 소리야. 대책 없는 남편하고 무능한 남편하고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그 본인도 알아. 이게 참 얼마나 저 사람들은 답답하게 생각할까. 그런데 사실은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해보자 뭐 이래야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목회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 이렇게 사시오 그러면은 목회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길이 딱 다른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는 벌써 생활이 딱 다른 거예요. 인생 자체가 딱 다르다고.
또 우리 쟤들 뭐 대책 없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너무 무지락스럽지만 이것은 성경이 정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놋 땅에서 이제 가인이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갔다 그랬죠. 그 땅은 유리하는 땅이다. 유리하는 땅. 정처가 없는 땅이다. 정처 없이 헤매는 인생을 가인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을 쌓자. 그래서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평생도록 성을 쌓다 가인이 일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을 쌓으면 성 안에 제사장이니까 가인은 대를 쌓아야죠. 제단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성 안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평탄한 것 같지만 날마다 고욕을 해야 되잖아.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왜 제단을 쌓아요? 땅의 일, 육신의 일, 이것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 고생하지 않고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니까 성을 쌓고 성 안에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벨의 원인이 된 거다 이거예요. 가인의 그 행사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복음은 그 바벨에서 불러내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은 그냥 바로 멸망받는 게 아니죠.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표를 맺겠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오늘은 뭐 거기까지 갈 얘기는 아닌데 이제 헐습시 잠깐 언급을 하자면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아벨의 가까운 근족이라 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인데 근족이 쫓아와서 가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가인에게도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이미 거기 암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표를 가인에게 줬어요. 살인자지만. 그러면 근족이 와서 원수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나 아니면 이제 1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셋인데 100몇 년 차이가 나는 셋이 가인 죽이러 쫓아다니기 전에 이미 가인은 죽었지.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그 놋 땅에 있는 자칭 의인들한테 잡혀서 죽지. 그게 살아남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창세 시작에서부터. 훗날 안식년, 면제년, 식물이 되는 땅이 스스로 낸 것과 목축업으로 살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에는 하늘의 한 성으로 들어갔지만 놋 땅에서 사람이 성을 쌓았으나 땅의 성에서 하늘의 성으로는 가지 못하면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인은 놋 땅에서 성을 쌓았죠. 에녹성을. 그렇지만 땅의 성과 하늘의 성은 다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길을 쫓은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땅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그 성에서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지시한다. 그래서 땅에서 성을 쌓고 땅에 대를 쌓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큰 음료 교회 생활을 하는 세속교계 사람들은 위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땅에 지금 큰 성 바벨론 쌓고 있죠. 큰 성 바벨론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성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대를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계시를 받았으면 나와야 된다 이게. 둘째 사람 뭐 계보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첫 사람의 계보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세수의 후예가 훗날 노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그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습관적으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의 딸들을 전도를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낸 건데, 전도를 한답시고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부터 뭐가 왔죠? 종교적인 변질이 왔다. 제사장의 타락이 왔다 그런 말이야. 셈의 그 계보로 흘러가게 되는 셋의 후예들도 종교적으로 타락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땅에서 내가 코로 기식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로 심판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오늘날 지금 홍수의 물이죠. 설교가 좋은 말씀이에요. 다 홍수가 지금 홍수 심판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이 지금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런 말씀, 뭐 첫사람, 둘째 사람,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 가르치면 들어보고서 그 목사를 부인하더만, 그 기독교를 부인하네, 그거 이단이구만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뭔 진리를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같이 상고해보고 더 뭔가 확실한 거 증거를 더 받기를 원한다. 뭐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고 보는데 당신 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냐라든지 이래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네들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타락, 제사장의 그 변질이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피림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대표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죠. 블레셋 족속이죠.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거인족. 그런데 실제는 아무리 거인이지만 다윗한테, 소년 다윗한테 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를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산다 그래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땅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것은 개돼지나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를 비록 땅에다 놨을지라도, 땅에 발을 디디고 땅을 걷게 했을지라도 이 생애가, 이 흙집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로부터 다시 새로 지음받은 그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흙집이 무너지는 날은 새집을 입고 영생의 셔서로 생명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멘이 되고 이게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구나. 괜히 예배당에 가서 뭐 좋은 사람들하고 설교 듣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제사가 타락하게,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걸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마침 마태복음 이제 시작을 해서 나가는 중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생명의 셔서인 에덴 동산 중앙에서는 쫓겨났죠. 흙집에 살면서 농산일로 고여가며 살아가는 것은 훗날 아브람 자손이 안식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쫓겨나가지고 바로를 위하여 농산일과 흙이기는 일, 벽돌 만들어가지고 흙집 짓는 일로 종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이미 예표가 창세기에 이미 그림으로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역사라는 게 왜 무서우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기 뱃속에다 뭐 잔뜩 주워 담아가지고 뭐 배 채워가지고 막 영원한 세계에 가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어차피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건데 뭘 그렇게 욕심내느냐고 이런 소리 다 하죠. 적당히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쓸 때 쓰고 행복을 누리고 하면 좋은데 그걸 잔뜩 쌓아놓고 나서 내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 후손이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나는 길러놓으면 되는 일인 것이지 지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들은 구속자께서 땅에서 세상 임금에게 종살이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으로 구속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어야 하며, 잉태케 됐으면 삼신할머니가 후려쳐야 나가죠. 출애굽을 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서 출애굽하는 것이지,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땅의 일들이 고역이 없으면, 이마에 땀 흘리는 일이 없으면 절대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부르시는 방법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땅의 일이라는 게 뭔지, 땅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농사 짓는 일과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흙집 짓는 일인데, 흙집 지어가지고 사실 거기다 양식 채우려고 그런 거잖아요. 배 채우려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다 인생을 지금 헛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세상에서 흙집을 짓고서 흙집 채우려고, 그가 믿는 신이 배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 헛산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는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필연적인 인생길을 걷는데, 이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계시를 봤을 때 바퀴가 굴러가는 걸로 이렇게 봤죠. 바퀴가 그게 뭐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제 해석을 했죠. 에스겔서 1장 10장에 나오는 그 바퀴 굴러가는 이야기를, 인생의 수레바퀴를, 사람의 입의 말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자기 스스로 불사르는 짓을 하는 것이니까 입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바퀴가 굴러가는데, 바퀴의 중심에 바퀴를 굴리는 신이 계셔가지고 그 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지, 바퀴가 방향을 잡는 곳으로 가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방향 잡아서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바퀴를 그쪽으로 굴려서 잘 가면 결과는 어디냐면 뱀밥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뱀은 종신도로 흙을 먹도록 돼 있으니까 마귀의 세계로 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쪽으로 바퀴를 턴시켜서 인생의 바퀴를 그쪽으로 굴러가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늘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노땅, 그 유리하는 땅의 그 애녹성을 쌓고 거기서 천년만년 살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 예비하신 더 좋은 참분양인 하늘의 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그 영을 받아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위로부터 속 사람이 살리심을 받아서 겉 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아까 겉 사람 후패되는 거 비유 말씀드렸죠. 겉 사람을 지을 때는 땅의 흙으로 이겨가지고 빚었기 때문에 물기를 쭉 말리면 집은 흙먼지 날려도 다 이게 무너져 날아가게 돼 있어. 티끌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는 반드시 티끌과 재를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은 풀과 나무와 짚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시험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게 다 태워지기 때문에 남는 건 죄밖에 남는 게 없어. 사람은 본질이 티끌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끌이 앉아서 재를 날리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티끌 인생이라는 게 남는 것은 죄밖에 남는 게 없는데, 본제단에다 제사를 백날 드려도 죄밖에 남는 건 없죠. 그래서 죄를 버리는 진밖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따로 딱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죄를 갖다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씻어주려면은 그 재 떠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잿물 이렇게 뿌려줬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 다 영혼 속에 잿물이 다 뿌려져서 정말로 깨끗함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예, 겉사람이 후패된다는 것은 사실은 물기 마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원래의 상태, 티끌 상태로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 티끌은 바람을 불면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광풍이 몰려오게 만들어. 그러면 티끌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시니까 우리는 다 바람과 같이 날아가나이다. 티끌은 바람에 날리도 날아가는, 이게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원래 온 곳으로 가게 돼 있다. 티끌로서 본 겉사람, 첫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럼 티끌로 돌아가면은 물기가 없는 땅에, 저주받은 메마른 땅에 돌아가면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생 헛살았네,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받고 존경받고 그런 인생 살았음에도 그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티끌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다 바람같이 날아가서 어느덧 벌써 한 생애가 맞춰졌는데 지금까지 내가 헛인생 혹시 살지 않았는지, 나로 하여금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무 헛된 시간을 많이 살면 인생에게 허락한 그 날수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날아가는 헛인생 산 거다 이거예요. 뭔가 새 집을 짓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보석집을 짓는, 새 집 짓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